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입춘이 훨씬 훌쩍 지났는데 이제 3월을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여전히 좀 날씨가 추운 것 같습니다. 사회자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듣는 수요일 동안에는 이제 새로 시작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고 또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약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흐르고 있는 이런 어떤 배경이라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을 이제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서 계속 나오는 주제가 이제 환란이거든요. 환란, 핍박, 박해 이런 환란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이런 환란, 어려움은 내부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외부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 외부에서 오는 이런 압박, 이런 환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제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와 같은 책이 이제 이 서신에 흐르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왜 선택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 저희가 오늘날 2025년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말고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동요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참 흔들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이런 환란의 어떤 강도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모양과 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은 환란 또 이런 우리 곁에 이런 죽음 사건 사고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근래 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소천하시는 일도 이렇게 겪게 되고 그래서 이런 죽음 환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곁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 서신을 통해서 교훈 받고자 아마 선택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좀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펴주셔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7장 이제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먼저 방문했던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에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소아시아에 가려고 했던 이런 여정들이 막히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의 영께서 이제 바울의 일행의 그런 발걸음을 막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도착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고민하는 중에 환상을 꾸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마케도니아의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가지 말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라는 메시지구나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은 유럽을 방문하기 전 그 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우리가 성경책에 많이 나오는 빌립보, 오늘 보게 되는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이런 큰 도시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것이 이제 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7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데살로니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항구 도시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관할 아래에 있었던 도시였지만, 근데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또 이 로마 황제에게 많은 이런 세금을 부과하고 또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치권을 인정받은 자유도시로 이렇게 승격이 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던가 에베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도시들도 아주 큰 이제 항구 도시였는데 그와 더불어서 데살로니가도 아주 큰 항구 도시,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문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만큼 이 지역에 이 우상 신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아주 번영에 있었지만 도덕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웠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도시에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까? 복음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이 구약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는 이 구약 성경을 펼쳐서 옛적부터 선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께서는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우주 이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다름 아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게 놀랍게도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참 놀랍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도시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온갖 어떤 그런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과연 복음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모를 텐데, 근데 굉장히 많은 헬라인들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아마 많은 그런 삶에 대한 고민을 가졌던 헬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헬라인들, 또 귀부인, 영향력이 있는 유력한 사람들의 부인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기쁜 일도 잠깐 5절에 보시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참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이제 송사를 하고 있냐. 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시저죠.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로마 황제의 왕대심을 부인하고 다른 임금, 그들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치는 이 이방 그 이단 종교다라고 이제 여기서 송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죄들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이 로마 황제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만큼 이 로마 제국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반역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로마 황제에 도전하는 그와 같은 죄만큼 아주 중범죄인 죄는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번영하고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가 많은 세금을 바치고 로마 황제님 당신이 정말 최고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역사적으로 이제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유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자기들이 누리는 이런 이 부와 번영을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을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이 죄를 라고 하는 죄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런 많은 변화, 삶의 변화, 열매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투옥이 되고 이제 이 복음을 적대하는 사람들의 이런 공작에 의해서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이제 베레아 지역, 아테네 지역,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서 자기가 떠나보낸 이 데살로니가에 남은 성도들,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또 디모데를 통해 그들의 근황을 들으면서 이제 보냈던 이 서신이, 첫 번째 서신이 바로 오늘 보게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이제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경을 통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게 되면 또 더 입체적으로 또 유익하게 말씀을 읽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체류했던 기간 자체가 굉장히 비교적 짧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이제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새 안식일 동안에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그 성경을 들어 강론하였다. 이 새 안식일이라는 거는 이제 3주일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체류했던 기간을 3주로 짧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3주는 회당에서 전했던 기간이고, 이제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또 조금 더 부가적인 시간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 수개월 동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체류 기간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정확한 일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의 입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어둡고 정말 영적으로 말씀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어두운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하고 이렇게 복음 교제를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냉랭하게 받잖아요. 그런가 보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군요.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마음을 열고, 정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질문하고, 이 말씀 구조를 두고 고민하고, 안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믿고 싶은데 믿지 않아집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마음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나눠주고 싶은 게 그런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헬라인들이, 또 귀부인들이 말씀을 듣고 그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면,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이 있는데 이 중에 3장이라고는 1장부터 3장이라는 큰 내용 동안에 큰 분량을 할애해서 아주 개인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또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그냥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떤 삶의 간증을 남겼고, 또 그와 같이 있었던 동료 전도자들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마음자세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가, 여러분들 그거 알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호소, 그런 간절함, 절실함이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읽어가시면 이렇게 묻어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 우리가 감안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이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구나.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이 아들을 정말 험난한 이런 지역에 두고 떠나온 이런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마음에 이입해서 이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었을까, 얼마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그들을 만나고자 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복음을 미워하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도시에 이제 성도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말
자녀를 거기에 둔 심정으로 좀 많은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많은 공격들이 있었는데 그 공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이 믿고 붙들었던 어떤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공격도 있었지만 또 많은 부분이 그 메시지를 전했던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도 아니야. 그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전도했는 줄 알아? 너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그래. 그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가 그렇게 막 선지자 행세했던 거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부터 돈 뜯어내려고 그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신뢰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 라고 이제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메신저를 공격하면 그 메신저가 전했던 메시지, 복음, 이게 정말 참일까? 정말 그가 정말 진정일 때 그 전했던 그 복음이 정말 진리일까? 이런 것들의 마음에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자 도시를 떠나지 않았느냐. 그는 겁쟁이다. 위선자다.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바울에 대한 이런 잘못된 그런 공격들을 이제 듣고 있었는데 바울은 1장부터 3장에 이르는 이런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것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온 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인간에게 전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밤낮,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또 여러분들을 부지런히 찾아내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익을 원했다면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그리고 이 참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1장부터 3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호소하고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입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자신의 개인의 명예가 실추된 것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별합니다. 그는 결국 이 자신이 사도된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 이 사도로서 위탁받은 이 복음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환난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어떤 세속적인 그런 전략, 어떤 잠시잠깐의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한 이 사도의 권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받은 이 사도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은 진리구나 라고 이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도로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제 형제님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에게 좀 많은 공격들이 실질적으로 있었거든요.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서신 전체에 깔려있는 어떤 주 테마이기도 하거든요. 이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좋은 편안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쓸쓸한, 정말 괴로운 그런 죽음들을 맞이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실의 아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어린 교회를 위해서, 이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이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신의 배경을 통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탄 마귀 대적자의 역사도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앞의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바울은 이제 처음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경험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7절인데요. 몇 구절인지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복음 듣고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뭐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나요?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당시에는 그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또 많은 싸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힘입어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18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걸 위해 여러분이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일, 여러분의 믿음이 환란이 슉 닥치면은 후다닥 넘어지는 그 일, 누가 원하는 일이냐? 사탄이 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그와 같은 관점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4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그들을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주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환난이 있었고 많은 환난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장차 받을 환난들이 많이 있다라고 또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7절 8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룩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이 환난의 역사, 고난의 역사, 대적의 그런 공격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환난들이 있다. 궁핍함이 있고 헐벗음이 있고 잘못 오해받고 욕받고 능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 당하고 배척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배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전해주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이 사탄의 역사, 대적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가르침이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소중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는 신앙하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항상 안락하고 세상에 그런 성공과 그런 편안함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배척하고 우리를 참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그 환난을, 그 고난을, 그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교훈을 이 서신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이 전체 서신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호소가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또 바울의 개인의 마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실제적인 지침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이 성도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어떻게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것인지, 이 데살로니가의 이 부유한 강성한 도시에서 로마 시민권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소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시겠다고 한 그 재림의 소망, 우리의 몸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 이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삶은 어떤 삶인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근면하게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들을 존중하고 약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 개인의 경건, 교회의 경건에 힘쓰는 그와 같은 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라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여기를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놀라운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고 아마 제가 이걸 다 나누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이런 교훈들을 위주로 성도님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먼저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의 서신에 나오는 그런 늘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유형의 첫인상 말이 나옵니다. 먼저 편지를 보내느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나왔던 그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가 나왔는데 실로아노와 같은 인물인데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고,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의 말로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5절까지입니다만 이제 여기서 2절부터 10절까지 1장 전체 내용은 어떤 한 단락으로 묶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이 신생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정말 감사함이 넘치고 참 그들이 정말 칭찬할 게 많이 있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쭉 2절부터 10절까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절에서 5절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이제 쭉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감사 제목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감사 제목, 이 큰 기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데살로니가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억할 때 감사했던 세 가지 제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3절에 첫 번째 기도, 이제 감사 제목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드러난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열매, 아름다운 선한 간증. 그들의 어떤 신앙, 믿음은 또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이 구원의 생명은 그냥 마음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또 실질적인 생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활발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그 나타난 아름다운 선한 간증이 마케도니아 전역에 다 두루 퍼져서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다라고 이제 그 사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선한 간증이 이제 세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던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데 이르는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참 믿음의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교훈을 야고보가 이제 해주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예를 들면서, 만약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궁핍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배불리 먹고 등 따숩게 하십시오 하고 그냥 보내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참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제 예로 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그 믿음이 정녕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성도마다 어떤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어떤 궁핍함과 그런 필요들을 실제적으로 채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에 이르는, 그게 바로 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가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환난 속에 있었는데, 궁핍함 속에 있었는데, 이 악한 도시 속에 있었는데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믿음이 역사하면서 행위로 증명이 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참 사랑의 특징은 수고를 낳는다. 여기에 이제 흥미로운 점은 감정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다른 성도의 연약을 봤을 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약의 연약을 덮어주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그 성도에게 결핍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손을 뻗어서 나를 희생에 감수하고서라도 그 성도에게 도움의 손길을 직접 내미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가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도 요한도 이제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드는 예가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비슷합니다. 궁핍한 형제,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냥 그 형제에 대해서 돕지 않고 그냥 잘 가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환난의 모습이 바로 궁핍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공동체에서 올바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나모른 채, 나만 괜찮으면 그냥 나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내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 먹을 걸 나눠주고 그 형제의 그런 어려움들을 채워주는 일. 그게 이제 사랑, 참 사랑, 그리고 참 믿음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제 3절에 나오는 세 번째 미덕,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타는 미덕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앞에 나왔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에 이어서 소망의 인내의 경우는 흥미롭게도 이제 수식어가 하나 더 붙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특별히 이 소망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대상,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서신 전체를 통틀어서 쭉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들에게는 특별히 더 필요했기 때문에 더 강조하고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격려하고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 나타난 선한 간증.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이제 4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에 이제 흥미로운 표현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냥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 또 그들의 정체성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여기 4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이해가 되죠. 환난 속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이 놀라운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미워하면 배척하면 우리는 놀랄 때가 있고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있는 부끄럽습니다만 큰 두려움 또 도전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할 때 두려움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 그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가 그에게 진심일 때 다가가는데 그 사람이 안 알아주고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솔직히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항상 여쭤보곤 하는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가 우리가 어떤 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거는 이제 합당한 게 아니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멸시받고 또 미움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겪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 근처에 막 시설들이 생기면 막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여기 근처에 뭐 무슨 슈퍼마켓이 생긴대요, 병원이 생긴대요, 뭐가 생긴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공유하는 단톡방인데 거기에서 이제 누가 여기 이 좋은 이 땅에 교회가 생긴대요라는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혐오시사라는 말까지 쓰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반응들을 이렇게 막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교회나 교인들을 통해 받았던 상처를 막 뱉어내면서 이게 무슨 선한 영향력이냐면서 막 주차 이런 거 규칙 안 지킨다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잠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뭐 그것뿐만 우리는 그런 교회를 미워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을 곧장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셨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렇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이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다. 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미워했던 세상입니다. 그 동일한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갈급해하고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거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모순된 일일까. 바울은
이 세상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시했던 해결책은 최선을 다해서 세상으로부터 이쁨 받으세요, 사랑받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앙을 더욱 굳게 지키면 지킬수록 세상은 여러분의 그와 같은 신앙을 미워하고 또 배척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사랑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흔들림에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해결책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나오는 두 번째 감사 제목의 두 번째 표현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말들은 그냥 그 듣는 사람들 기분 좋으려고 의뢰 쓰는 그런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과 또 함께 있었던 실라, 디모데는 그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어나는 것을 그들 눈으로 봤어요. 이 복음이라고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완악한 이런 금전적으로는 부유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속에 놀랍게도 많은 헬라인들이 또 많은 귀부인들이 마음을 열고 저 예수 따를게요. 저 예수님이 제가 지금 믿고 모시던 이 이방신들 참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예수님이 저의 참신으로 제 삶에 받아들일게요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 경제적인 손해와 심지어는 그런 위협들을 무릅쓰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로마 황제의 어떤 영향력이 정말 절대적인 이런 지역인데 로마 황제가 저의 왕이 아니십니다. 저의 진정한 왕은, 저의 참 임금은 예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마음의 변화들, 이거는 아마 이런 삶의 변화들을 보면서 바울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인간의 지혜, 어떤 사람의 말의 언변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이 도시의 영혼들을 준비시키셨구나. 이 말씀을 전하면 구원받을 영혼들을 딱 예비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그 구원의 현장 속에서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과 목적을 두고 이 악한 도시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2장 11절 12절에서도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보면 이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는 정말 내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책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부르사,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뜻을 두고 예정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정말 간절히 그들에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주는 사랑의 편지처럼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 제목은 5절에 나오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세 번째 감사 제목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도들에게 이르렀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그분의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인 동시에 또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1장 6절에서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좋은 어떤 그냥 격언, 내 인생에 그냥 좋은 메시지 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내 삶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의 또 다른 지식일 때보다는 그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 복음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마음이 필요할 때가 또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시험 받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나 이미 알고 있어, 나 이거 한번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 부들부들한 마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거를 갖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이 환난을 이기는,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삶에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이자 또 바울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제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었습니다. 듣는 사람만 이 복음을 이런 합당한 자세로,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닌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도 합당한 자세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5절 끝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서신에서는 듣는 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했던 사도와 또 그 가까이 있었던 전도자들의 간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을 때 이 유익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이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의 입장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이제 시대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기억하며 드렸던 세 가지 감사 제목. 첫 번째, 그들의 선한 간증, 열매. 그들이 믿는 바를 그냥 믿는 데서,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고 인내하는 소망으로 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같은 간증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는 그들이 이제 이 믿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받을 때 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로 인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는 이제 오늘날 환난 속에 승리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그와 같은 비결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임한 것입니다. 인간의 언변과 사람의 어떤 말의 기교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 역사에서 간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또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런 각자의 환난, 어려움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힘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생명을 더욱 활활 타오르는 그런 빛처럼 나타내는 그와 같은 교회가 참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신 교훈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승리하는, 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기도 시간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감사드릴 때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